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찬양을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참된 찬양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참된 행복을 찾아내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부자더라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여리고 지역은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항구 도시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세리장이다 이 말은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그래서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이 없어. 돈을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을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했더니 지식을 가졌더니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 지금도 세상에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날이 갈수록 중독자가 늘어나잖아요. 날이 갈수록 자살자들이 늘어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지식 가지고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은 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 그 얘기 중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임금이 병이 들었는데 백방으로 치료를 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의원이 하루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속옷을 얻어다 입히면 행복할 수 있다. 이래 된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전국에 그냥 행복한 사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돈 있으면 자식이 없고, 그때 자식 없으면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 자식이 있는데 돈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100%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봐도 없어. 결국 신하들이 못 찾은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나선 거예요. 왕자가 안 되겠다. 아버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왕자가 나서 가지고 신하들 데리고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찾으려고.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넘실넘실 하는데 어느 날 이 오두막집을 딱 지나가는데요,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 그러더니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와. 그러더니 정말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와.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임금님께서 이런 병이 들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속옷을 얻어다 입히면은 치유가 된다간다.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달라. 이 가족들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달라는데 줄 수가 없대요. 왕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위협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벗기라고 한 거예요. 벗겨봤더니 세상에 속옷이 없어. 겉옷만 입고 있는 거 없어가지고 겉옷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구나. 정말로 참된 지식을 얻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아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오늘 삭개오가요 어떻게 해서 참된 행복을 찾았는가?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고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오늘 3절 5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요 예를 쓰다가 저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가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적 지식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세상 것 가지고는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체험한 겁니다.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은 세상 지식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석사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학 나왔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영적인 지식을 몰라가지고 멸망받는 거예요. 사실 세리장 삭개오는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자는 거 이것밖에 몰랐어. 의식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식주밖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세리가요 로마 밑에 이제 그 속해 있는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피눈물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들하고 인사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세리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겠어요. 저 산에는 사자가 있고 들에는 독사가 있고 시내에는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삭개오가요 영안이 딱 열려놓으니까 영적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영적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믿어지고요 복음이 딱 믿어진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끝나버리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렘넌트 때 어렸을 때 이런 답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일평생 나이 40대 50대 이 맞이한 복음 깨달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조그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어떤 축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답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딱 나와버린 거라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참된 지식을 찾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바울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인생에 답이 나오질 않았다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답이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지식, 세상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참된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서울대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저 하버드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덕구 구의원 한 사람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멍청하냐?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로 멍청해요. 진짜라니까. 진짜 강단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참된 최고 그리스도 하는 게 최고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이 행복을 찾으려면요, 참된 지식을 첫 번째는 찾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참된 구원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는데, 참된 구원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참된 구원.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맨날 구원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냐? 시범 밑에 구원이냐? 어? 아니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혹시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게 대답해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고 어디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어디서 건짐 받았냐? 창세기 3장에서 건짐 받은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밖에 없다. 그 말 해주면 되잖아요. 구원이 뭐냐고 물을 때. 그러면 구원이 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셨지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사단이거든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목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 받아버린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사람 달라져 버려요. 그냥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다시 믿어라. 다시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믿으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잖아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요 땅을 떠나면요 당연히 어려움 당하죠. 그렇죠? 나무가 땅을 떠나면 당연히 어려움 당한다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당연히 어려움 당하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을 찾은 사람들이고 참된 구원을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어. 참된 삶만 찾아버리면 참된 삶을 찾아버리면 돼요.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이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돼 버린 거죠. 삭개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지식을 찾은 거예요. 참된 구원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평상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평상시 삶을 탈피해 가지고 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 즐거움을 찾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말씀 운동해 가지고 사람 살아나는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어디 놀러 가는 것하고 비교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시스템 딱 회복해 가지고 삶 시스템 성전 회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민족 살리고 여러분들이 병든 자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서밋 키우고 이래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다니는 그런 뭐 놀러 다니는 그런 맛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성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민족도 살리고 여러분 개인 성전에서 진짜 병든 자도 치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성전이 모여가지고 이제 삶 시스템 완전히 회복하는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RUTC라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윤택이한테 내가 네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7이라더라고요. 27살. 제가 이제 석사 코스 밟고 있는데 여기서 박사 코스 밟고 가서 찌보에 가서 막바로 이제 교수로 임용 받으려고 이제 그런 이제 코스 있어요. 그 지 아빠가 좀 이제 빽이 좀 있나 봐. 근데 지 아빠 빽보다는 하나님 빽이 훨씬 낫지. 쟤를 10년 후에 찌보 가서 만나가지고 한 교수 오랜만이다. 한 박사 오랜만이네. 이건 서로가 저주받은 소리예요. 그건 서로가 저주받은 소리라고요. 10년 후에 쟤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 장로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한 사람으로, 장로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RUTC가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 소경이가 지금 지금 올해 올해 졸업하나? 내년에 졸업하죠? 네, 대학원까지 여기서 이제 나오면 한 4년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중국 가면요, 교사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계획이 이제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소경이 만나가지고, 저는 심양이거든요. 심양 가서 만나가지고, 정 선생 오랜만이네. 서로가 저주받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 10년 후에 소경이를 만나면요, 우리 소경이 오랜만이네 이러면요, 저주받은 소리라니까. 정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장로님을 통해서 이 심양 땅에 제자가 세워지고 중국 전역으로 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쟤들을요, 사실 저는 중직자 세우려고 하거든요. 쟤들 중직자 세워서 앞으로 3, 4년 동안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찌보지교, 세계롭게 찌보지교, 세계롭게 심양지교로 파송시키려고 해요. 그쪽에 복음 가진 교회가 있으면 그 가서 충성되게 중직자 역할을 하면 되고요. 없으면 막바로 예배 드려야 돼요. 도저히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세계롭게 연결해서 막바로 그러면은 라이브로 드려야 돼요.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이요, 빨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틀을 빨리 깨야 돼요. 몰몬교가 지금 장로 나이가 20살에서 18살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쟤들을 18살에 장로 임직을 시켜가지고 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인국, 중국이면 중국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혼자 가서 살아남아야 돼요. 현장 선교사 체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업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선교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몰몬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18살짜리는 못 세워도 28살짜리는 세워야지. 기독교가 얼마만큼 참 저주를 받았냐. 그 저주받을 그 사람들이 아닌데. 38도 안 세워. 48도 안 세워요. 58도 안 세운다니까. 68 되면 그때 이제 세우려고 폼 잡아. 그래가지고 갈 때 다 되면 78 되면 세워요. 초등학교 교장 맞아면 은퇴하고 흰머리 나가지고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세운다니까요. 그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장로는요, 장로 임직이 뭐 때문에 한 줄 아세요? 뭐 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교회가 3,000명, 5,000명 돼도 또리또리한 전도사 하나면요 행정 처리 다 해요. 또리또리한 간사 하나 하면 된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장로 100명, 200명 무슨 장로가 필요해요. 모든 현장에서 지교의 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니까 그 엄청난 복음 속에 있으면 더 저주받은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니까. 자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장로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단에 싹 정리 정돈을 하는데요. 퇴직금 다 주고 정리 정돈, 그냥 정리 정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떨어지니까, 자기 밥통 떨어지니까 100억을 안 주면은 비리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달려든 놈도 있어요. 참 대단하지. 그런 저주받은 장로는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싹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 사령관으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장로를 대전과 세종에 120명 세우겠다는 거예요. 18살. 그러면 중국 땅에는 얼마나 세워야 되겠어요? 중국 땅에는 도대체 그런 사람 몇 명 세워야 되겠냐 그 말이요. 대전과 세종만 해도 120명 비율한데 빨리 틀 깨야 됩니다. 빨리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조금만 한번 누려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이제 진짜 참된 삶을 찾을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다윗은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저는 진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신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에 조롱을 당해. 복음 가진 신자가 사단에게 조롱을 당해요. 복음 가진 신자가.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시장에 가면 쓰리꾼이 있는가 몰라요. 옛날에 한 쓰리꾼 한참 많았잖아요. 쓰리꾼이 아무나 대고 칼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대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대고. 옛날에 우리 운동할 때는요, 일부러 쓰리꾼 만나려고 청바지 입고 뒤에다가 지갑 뚱뚱한 거 꽂아 놓고 다녔다니까. 칼 대면 때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다녔어요. 일부러. 그냥 아무한테나 칼 대는 거 아니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버스 기다려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사단이 누구를 건들겠어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내가 사단이라도 그 사람 건들겠어. 여러분, 사기꾼이 누구한테 사기치겠어요?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말이 맥힌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금방 이 말이 맥힌지 안 맥힌지 금방 알 수 있어. 말 몇 마디 해보면 알 수 있잖아.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맥힌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사기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래 뭐 돈을 막 일주일에 막 1,000만 원씩 벌고 이래. 그 네가 해라. 네 엄마 시켜, 네 아빠 시키고, 네 아들 시켜. 그럼 이런 사람한테 사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냐면서 어디가 그런 게 있냐면서.
개가 아무데나 오줌 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냄새 맡아보고 진짜 여기에다 오줌을 싸도 되겠다는 확신이 딱 올 때 다리 하나 들고 싸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아무데나 끕니까? 쓰레기통에 파리 끌잖아요. 불신앙 하는데 사단이 역사하지. 불신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한테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쓰레기통 있는데요, 여러분 싹 치워버리고 소독 싹 해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향내나는 꽃 갖다 놔보세요. 거기에 나비가 오지 파리가 안 와요. 본격적으로 불신앙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 집안 초토화돼요. 사단의 역사로 초토화된다니까. 불신앙 다 내버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불신앙 다 끝내버려야 돼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사람 도대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처럼요, 뜻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뜻을 딱 정한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일단 평안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도대체가 너무 심지가 딱 굳어가지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평안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죽겠다고 한번 뜻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중직자로서 이 한 지역을 내가 제대로 살리겠다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어. 제자 세우는 것밖에 없어. 알리트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건 필요 없고,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 없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지. 이럴까 저럴까 그럴까 저럴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지식을 찾은 사람들은 맞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이제 구원을 분명히 찾은 사람 맞잖아요. 이제 참된 삶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된 전도 선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이에요. 정말로 이미 참된 지식 찾았고 참된 구원 찾았잖아요. 참된 삶을 찾고 참된 행복을 찾아내서 참된 전도 선교를 찾아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참된 지식을 찾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된 행복을 찾아내서 참된 전도 선교를 찾아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